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연말부터 좀 목을 좀 무리하게 썼더니 감기는 아닌데 이게 목이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자꾸 장기침이 올라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양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은 사라졌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연애할 때가 있었어요. 전사님도 있었죠? 네, 연애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난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더라고.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라고요? 아무튼 전사님하고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 연애를 할 때는요, 그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만나는 게 좋으니까 밤 12시고 1시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너머로 나애야 라고 불러요. 그러면 집사람이 창문을 열고 나와요. 밖으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년, 3년 정도를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집사람은 성남으로, 저는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서울로 바로 가면 되는데 꼭 성남 거쳐서 서울로 가고, 또 올 때는 용인으로 바로 오면 되는데 성남 거쳐서 만나서 또 오고. 연애 시간이 주일날에는 연애는 아니지만 아무튼 주 6일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을 만나면서 연애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만나느냐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 만나겠어요? 좋으니까 만나겠죠. 민우리 그런 거 아나? 좀 우울해진다. 응? 우리 교회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너를 장가 보내는 거야. 응?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은금을 사모하고 세상의 향락을 사모하고 즐길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교회 가면 뭐가 있길래 이 좋은 날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앉아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죄를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만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무엇이 재밌는 게 다 압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다 놀아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다 해보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목사하고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님 섬기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과 그 감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예수 믿는 맛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맛. 이 예수 믿는 맛이 없으면요, 교회 다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는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을 오늘 욥이 고백하는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맛을 알아? 안 들었지? 자, 눈 끄고. 자, 예수 믿는 맛을 아냐? 근데 이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사람들을 만나고 술 먹고 뭐 마약하고 도박하고 앉아있는 그것이 더 재밌지, 교회 와서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느냐, 그 은혜의 맛을 모르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 맛,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 나와서 예배하고, 의무감에 봉사하고, 의무감에 또 체면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많은 것을 퍼주고 많은 일들을 하고 역사를 이뤄갈 거라고는 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재미가 없을지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와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림으로 여러분 기쁜 은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종교적인 신앙,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적인 의무방어를, 의무 타이틀을 치르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것은요, 뭔가는 나타나줄 수 있고 뭔가는 보여줄 수 있으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누려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받았었기, 옛날에 집사님, 옛날에 언제? 학생 때, 청년 때, 옛날에 내가 은혜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오늘을 울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은요 지나간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오늘에 끄집어 들고 와서 마치 지금 내가 은혜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 수련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보고 하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딱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새벽 1시쯤 돼서 설교가 지금 다 끝나는데, 영동이, 그 다음에 솔지, 그 다음에 누구지? 현징이 새벽 1시까지 간증문을 써가지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검사하려고. 그래서 나는 잘나고 이제 누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게 맞는지. 영동이는 9번 빠꾸당했고 영동이는 무슨 간증을 하려니까 무슨 자기 일대기를 써가지고 와서, 야, 누가 네 인생 일대기를 듣고 싶대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네가 나눠야지. 그러니 또 현징이는 또 아예 선전포고를 합니다. 목사님, 청년부 예배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무리 줄여도 A4 용지 5장이 넘어가요. 제가 보통 설교를 원고를 쓸 때 A4 용지에 14포인트로 한 8장, 7장을 쓰면 한 1시간 정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현진이가 10포인트로 A4 5장을 써서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야, 좋다. 설교는 쉬겠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는 하긴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대놓고 말을 해요. 목사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줄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줄이면 흐름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나누기 위해서는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돋보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청년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시경에서 제일 많이 쉬는 음식점이 어디예요?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저희 비크라프트에 있는 타이 음식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 여성교사 한번 이야기 나왔다며요. 거기 가야 된다고. 응?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 다음으로 이제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만큼 좋아. 응? 음식점이. 응? 이게 다른 사람이 뭐 음식점이 어디가 맛있네 말을 해봐야 제게는 귓구멍이 안 들려요.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싸고 제일 맛있어요. 네. 장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4명이에요. 4명. 이때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갈아치우는 시대예요. 이렇게. 근데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몇 명? 4명을 갈아치우는 능력자죠. 근데 이게 능력자가 아니라 이 속된 말로는요, 몸을 파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그 여인이. 왜?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이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그 대낮에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아가는 이 여인을 주님과 만남을 갖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났어요. 만날 때 사람들을 피해 다닌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합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의 모양들을 버려두고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의 말씀 시작. 나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면서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만난 그 메시아를 너희들도 들어야겠고 너희들도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감추고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메시아를 인정하기 어려운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이 여인이 메시아를 딱 만나니까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뭐 어떤 사람이야, 너는 뭐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해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비방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그 일들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런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주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예수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앉은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시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라고. 많은 사람이 소경을 향하여 말합니다. 시끄럽다고, 입 다물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소경된 자리에서 앉아서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서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소경을 향하여 잠잠하라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 우리처럼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경의 말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경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복에 대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소경이라는 것, 문둥병이라는 것, 날 때부터 앉은병이라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요, 이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저주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고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그 누구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소경과 앉은병과 문둥병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소경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일컫는 그 병 가운데 있었던 그 소경이 주님을 딱 만나니까 뭐예요? 그 저주받은 질병 가운데서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저주 가운데에서 눈이 떠지는 축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타나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은요 너무도 많아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이 여인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보고 병 낫기를 위해 몸부림쳐 봤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향하여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순간,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멈춰주시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12년 동안 낫지 않는 그 병이 낫는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돼도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나이 한 40 정도 되면 생각이 바뀔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는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요 변화가 안 돼. 그만큼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뀌지 않는 그 생각이 주님을 만나는 딱 그 순간에 단번에 바뀌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 생각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지고 세상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낙을 누렸던 이들이 그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얘네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젊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남을 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죄악된 생각,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과 육체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심을 갈망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문제 자체를 낫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 문제를 손대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나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가치관과 삶이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게 합니까? 그의 가치관과 삶의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핍박을 받는 자리, 복음을 전파되는 것들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자리 가운데 이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향하여 신문하는 베게스교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붙들고 바울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신문자가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느냐?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우리와 같이 같은 편이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유대교회 또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바울이 말하죠. 내가 지금 매 맞는 거 괴롭고 아픈 거 힘들지만, 내가 매여 있는 거 괴롭지만 당신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귀한 거야 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매 맞는 거 외에는 당신과 나처럼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 라고 자신의 생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관리자를 향하여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게스가 볼 때는, 스가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정신 나간 거죠.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바울도 복음을 핍박해봤고 사람들을 권력을 휘둘러 받고 하니까 못하듯이 다 해봤던 사람인데, 그 다 해본 그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니까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권력과 권세와 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 똥처럼 버려버리겠다라고. 정신 나간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가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가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과의 만남기를 경험했던 바울은요, 거침없이 그런 세상의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부인만 1000명이었어요. 부인만 1000명. 얼마나 부러워요. 부인만 1000명. 부와 권력이 정점을 찍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전도서,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이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절입니다. 자, 서두에 포문을 엽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울이 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 권세, 존중, 인정받는 거, 높아짐, 쾌락의 정점을 찍었던 그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솔로몬이 다 누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이것도 쓸데없고 이것도 쓸데없고 이것도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있었으면, 하나만 있었으면, 솔로몬이 누렸던 것 중에 하나만 나에게 있었으면. 전도서 12장 1절에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날이 없다고 생각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귀한 게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다 누려보지 못했으나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찾아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요, 여러분 말씀을 100%다 듣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를 100% 집중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한 70%만 해도 오케이. 이제 한 60 밑으로 떨어지면 좀 불안한데 한 70 정도만 돼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 30분, 1시간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다 듣는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닌 말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찮게. 저는 이제 수련회나 이런 집회들을 해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 5만 가지, 수만 가지죠. 안 나오면 못 받아, 못 누려. 결론을 놓고 보면 걔만 못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데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다 누리는 그 은혜들을 그 사람만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다 사모하는 것 같지만 다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만일 욥이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야,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라. 너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이 욥의 아내가 욥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욥도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욥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와는 다르게 욥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만일 욥이 하나님을 찾을 이 기회와 타이밍들을 놓쳤다면요,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의 고백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거, 내가 이것을 그때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내 친구들과 수많은 내 아내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섰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욥에게 만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요, 순간의 선택이, 잘 들어요 민우가,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오케이,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오케이, 좋아, 좋아.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이 감정에서 막 확 빠져가지고 어머머 이쁘다 해가지고 확 결혼을 하잖아. 그럼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이 결혼을 할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정말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남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그때 그놈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집사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있어도 없다고 해야겠지. 내가 그때 그놈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요, 우리의 순간의 선택,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할 타이밍에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짧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의 선택들이요, 영원을 결정해버려요. 영원을. 하나님이 또 다음에 은혜 주실 기회를 주겠지. 다음에 또 말씀 주시겠지. 오늘 예배 개강 드리고 말씀 사모하지 않아도 다음 주가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내가 안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의 이 시간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이 우리에게 어리세요. 미래가. 하나님이 다음에 은혜 주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은혜 누리는 사람 난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딴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 성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라는 것을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이런 모습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림은요,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나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자, 이 말인 즉슨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해도 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지를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안 불러요? 배가 불러요. 물을 마시면 시원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가 아니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들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단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 모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뭘 얻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예배는요, 아이고 쓸데 없어요. 목사 보러 왔어요? 설교는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여기 수두룩 계시니까 예? 그 말 들으려고 왔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다 정해놓으셨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여지없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남의 건물을 빌려서 세내고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요, 여러분 이 장소가 귀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이 귀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은혜를 삼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의 만남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귀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만남을 기대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나고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보내세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